주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성도가 되십시오. 우리 초등 친구들 조용하면은 설교가 빨리 끝날 것이고 떠들면 설교가 길게 됩니다. 아시겠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4년도 3월 달에 했던 목회 데이터 연구소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한 1000명 이상의 청년들과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목이 그렇습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신앙에 영향을 받은 곳은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몇 프로죠? 54%.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하고 목회자하고 교역자가 13%고 교회 친구 선후배가 11%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압도적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별로 없으시네요. 엄마들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독교 청소년한테 물어보았습니다. 어른이 된 다음에도 교회를 나오겠냐 물어보았습니다. 한번 우리 초등부 친구들 어른이 되어서 교회 잘 나오시겠어요? 이런 사람도 있는데 잘 나오겠어요? 예, 우리 친구들 그렇습니다만 통계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64%가 계속 다닐 것이다. 근데 16%는 그만 다닐 것이다. 그리고 잘 모르겠다가 21%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3명 중에 1명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좀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들한테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답변이 1위가 이렇습니다. 부모인 내가 신앙이 확고하지 않아서 26%고요. 이 각자 너무 바빠 시간이 없어서 21%, 자녀의 학업 일이 우선이어서 16%, 자녀가 신앙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서가 13%, 신앙 교육의 구체적인 방법을 몰라서가 9%였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부모 요인이 35%이고 자녀는 29%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두가 어떤 책임일까요? 다 부모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설명서를 바라보면서 참 답답한 마음도 듭니다만은 감사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할 일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을 제일 처음 점검하는 것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내 신앙을 돌아보고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할 수 있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이 건강하면 우리 자녀 또한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우리 신앙이 불안하면 우리 자녀의 신앙 또한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머리 위에서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 뭐가 떨어지죠? 캐리어가 떨어진다고? 머리 위에서 이렇게 산소 마스크가 툭 떨어집니다. 이 툭 떨어질 그때에 산소가 공급돼야 되는데 매뉴얼에는 어떻게 적혀야 되냐면은 보호자가 먼저 쓰고 옆에 있는 노약자나 아이한테 채워주세요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돼요? 엄마가 자신을 먼저 챙기고 난 다음에 아이에게 이것을 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자기를 챙기지 못한 채 아이에게 주었다가 아기는 살고 엄마가 죽을 수도 있고 반대로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먼저 엄마가 정신 차리고 난 다음에 아이를 살리라, 이런 매뉴얼입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큰 아이들이 이렇게 종종 말을 합니다. 자녀가 제일 슬픈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볼 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다 커 있는데 우리 엄마가, 우리 부모가 힘들고 괴로우면 제일 힘듭니다라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모가 건강하게 자리를 잘 잡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어떻게 건강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행복한 삶을 먼저 보여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그럴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 행복한 것을 보여줄 때부터 그때 그 가정은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지금 시대를 보게 되면 광풍이 부는 시대라고 저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광풍 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바라보면서 이 광풍 속에서도 견디고 있는 모습 보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부모님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도 신앙을 지켰다는 마음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기 위해서
부모가 가져야 될 모습들을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은혜를 받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부모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잠재력,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제일 기본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12살 때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갑니다. 절기를 마쳐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는데 이 절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집으로 갈 때 어린이 예수님이 없어지고 맙니다. 엄마가 아빠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한마디로 이 예수님은 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즉 부모님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그냥 성전에 두고 자기만 와버리게 됩니다. 이 4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며칠 뒤에 예수님과 부모님이 만나게 된 걸 알고 계십니까? 며칠 뒤에? 3일 뒤에 만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와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안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말하고 왔다 갔다. 몇 살 때요? 12살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듣는 모든 사람이 그 지혜와 대답에 놀랐다는 기록이 나와 있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부모님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부모님이었다면 우리 어린이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자그마치 3일 동안 부모를 뒤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히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제시할게요. 첫 번째, 아이를 만나자마자 3일 동안 만났습니다. 부드럽게 말을 합니다. 너 왜 그렇게 혼자 있었니? 얼마나 내가 걱정인 줄 알아? 라고 말하고 안아줬을 것이다. 1번. 2번, 우리 어린이들도 한번 자기 엄마 아빠를 생각해 보세요. 2번, 만나자마자 눈을 내리 깔고 큰 고함을 치면서 아니 엄마 따라와야지 왜 따라오지 않았어? 왜 우리에게 걱정거리야? 2번이에요? 예. 예. 오늘 답한 부모님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1, 2번 우리는 뻔하게 생각합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앞으로 당연히 1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굉장히 열받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어린이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지금 엄마 아빠한테 무슨 말을 합니까? 왜 나를 찾았어요? 나는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당연한데 왜 나를 찾았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때 우리 부모님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번, 그래 미안해 내가 너희 마음을 몰랐어. 2번, 지금 무슨 소리를 해? 정신 차려 집에 가자. 몇 번일까요? 2번이래요. 또 2번이래요. 1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뒤에 말씀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말씀을 깨닫지 못하지만 51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모든 말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 가진 성경 말씀은 일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말에. 그리고 밑을 보게 되면 일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즉 이 모든 말과 이 일을 마음에 두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는 앞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고, 다음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를 인도함을 또한 그를 보함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는 기억을 하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이 아이의 마음과 이 마음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 잘 간직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구약을 보게 되면 똑같은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꿈의 사람 요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7장 말씀 보게 되면은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 서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곡식 11단이 지금
나한테 절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맨 막내 동생인데 형들이 나한테 절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본인은 굉장히 마음에 기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주위의 이 말을 듣고 있던 형들 마음은 어떨까요? 형들 나한테 절할 거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렇죠. 화나고 열받는 이야기를 지금 동생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형들이 11명이 나한테 절을 하고 그 다음에 해, 달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그렇죠. 엄마 아빠가 나한테 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할 때의 분위기가 어떨까요? 그렇지, 싸해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때부터 형들이 동생을 바라보는 눈길이 어땠을까요? 혼을 내야지, 어떻게 할까, 이런 감정을 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런 어색한 상황 가운데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형들의 반응과 아버지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형들은 표면적인 모습 바라보면서 미워하고 싫어하지만 아버지는 이 아이의 말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요. 세상 사람들이 이 아이를 무시하지만 나는 이 말을 내 마음에 간직해 둘 것이다. 이게 믿는 부모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혹시 알고 계시죠? 이 다윗을 보게 되면 8형제 가운데 막내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부모조차도 그에 대해서 관심도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양을 치게 만듭니다. 그 당시에 양 치는 사람은 가장 하천한, 가장 못한 직업이 바로 그들이었죠. 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형들은 어디에 있냐면 다윗은 양을 치고 있지만 아버지 곁에서 같이 있으며 편한 생활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왕따를 당해서 혼자 있는 그곳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정말 상황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지만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했던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전적으로 믿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은 어린 생활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향해서 불평, 원망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참석한 우리 어린이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이 문제가 아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확신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삶을 살았던 다윗,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고백해 살았던 그 다윗이 어떤 일을 행한 줄 아십니까? 뒤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 16장 말씀 보게 되면 사울 왕이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이 악신에 걸려서 정신병에 들게 됩니다. 그때 신하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이 땅에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음악 치료를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음악 치료 그때 당시 보게 되면 수금 타는 사람 많이 있었을 건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가장 천민이었던 양치기 어렸던 다윗이 청거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다윗이 왕궁에 가서 비파를 치면서 치료하는 것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악기를 다루는 것 쉬웁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어렵지요. 천부적인 재질과 많은 연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 악기를 비우려고 학원을 갔을까요? 학원을 갔을까요? 그 당시 여리고 학원 이런 게 있었을까요? 없죠. 그냥 양떼를 풀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수금 타면서 하나님 찬양했던 것, 시상이 떠오르면 그냥 시를 썼고, 여러분 그때부터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며 그의 잠재력은 드디어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 아이들이 불쌍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기능을 위해서 학원을 가고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단어를 배우고,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정서적인 안정입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정서적인 안정을 여러분 가정부터 시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우리 자녀 하나님 선물 아닙니까? 이 선물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자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보도를 보아 알듯이 사울처럼 번뇌하는 자녀,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소년 자살률 1위입니다. 성인 자살률 1위입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이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향한 긍정적인 시각을 알려주는 것이 부모가 할 일들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너무나 좋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제일 처음 아기가 어떻게 되죠? 자라며, 그 다음에요 강하여지고, 세 번째는요 지혜가 충만하며,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잘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강한 것을 요구합니다. 지혜 충만을 요구하지만 우리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 믿는 부모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성도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은혜를 받는 그때부터 우리가 본눈이 바뀌는 것이 마땅한 모습이 아닐까요? 은혜를 아는 사람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보통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말을 합니까? 배은망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님 마음을 알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아서 믿어서 긍정의 세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 다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강한 것을 요구합니다. 잘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지혜와 식을 요구합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학교에 시험 기간이 있고 그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교회에는 주일입니다. 어디를 보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자라는 것, 강해지는 것, 지혜 충만한 것이 필요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은혜 없으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것이 허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집으로 전에 편지가 한 통 날라왔습니다. 무슨 편지냐면 이런 편지였습니다. 광주 동구에 살고 있는 성폭력범, 이런 편지가 와서 뜯어보니까 그 사진과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조심하라 이 의미였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 땅이 너무너무 무섭구나.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힘들겠구나. 불신이 가득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젊은 엄마들을 바라보며 제가 가끔 이해 못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마트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앞에 젊은 엄마들과 아이들이 같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 얼마나 잘하는지 몰랍니다.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쪽 뛰고 저쪽 뛰고 밥도 제대로 안 먹습니다. 근데 이 엄마들이, 젊은 엄마들이 달래다가 안 되면 꼭 저를 가리키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너 계속 그러면 저 아저씨한테 혼나. 저는 이 애한테 아무것도 한 것이 없거든요. 저 아저씨한테 혼나. 이러면 그 아이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럼 제가 그렇게 보입니까? 천사 같은데 제가요. 저는 엄마들이 단대 보고 있을 때 아저씨 그런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이 아이들로 하여금 어떤 생각을 가지게 만들까요?
낯선 사람은 너를 다 괴롭히는 사람이고 아빠 말고는 믿을 남자가 아무도 없고,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울부짖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받는 그때부터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분명히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일만이라도 학원 하지 마시고 교회로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곳에 보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정말 후회할 겁니다. 믿음 생활 안 합니다. 아까 설문조사 다 보셨지 않습니까? 좀 느긋하게 아이들 지도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되십시오. 그리고 환경, 우리 교회만큼 좋은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데리고 오셔서 하루만이라도 아들같이 예배하시고, 그리고 오후에는요 ACC 옆에도 가십시오. 전시회도 보시고 같이 대화도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스스로 하나님 아들 세상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서 주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 것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변화가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눈에 보여진 것이 모두 감사였습니다. 몸이 너무나 아프지만 지금 병원 중환자실에서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그분들을 바라볼 때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감사 아닙니까? 나의 삶은 정말로 괴롭지만 지금도 괴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 주민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요? 더 나아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과 괴로움과 걱정, 의식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번 강원도에서 총동창회 수련을 했는데 그때 맡은 동기 목사님이 울릉도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정말 힘든 목회를 하셨는데요. 제가 막 차를 타고 가다가 강원도 풍경을 굉장히 감탄을 많이 해서 너무나 좋다라고 여겼더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울릉도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나는 어떤 풍경을 봐도 감탄이 안 나온다.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을 봐도 울릉도에서 봤던 풍경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것, 이루어 놓은 것, 천국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 있다는 것, 천국이 내가 갈 걸 천국을 사실 믿으며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 모든 것이 은혜요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어른들이 이렇게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부모 여러분, 이 말씀 굳게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런 믿음이 말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너무나 예쁘지 않습니까? 만날 때마다 머리도 쓰다듬어 주시고 인사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사랑해 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고, 이 아이들이 커서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그 일을 그대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52절 말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우리에게 주실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의 제일 근본을 찾았습니다.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기 위해서는 필수 과정, 어떠한 과정을 통과할 때 가능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먼저 필요한 사실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을 듣고 우리 아이들은 이 고백 말씀을 따라서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백, 아까 우리 찬양의 고백을 들으셨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찬양,
다 우리의 기도의 찬양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이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이 고백의 삶들을 살아가는 자녀가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에 대한 소원이 무엇인가요? 돈 많이 벌어 성공하는 것, 건강하여 무탈하게 사는 것, 재능이 많아서 쓰임받는 것?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될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냐면 이 아이가 하나님 만난 아이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 교회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한 아이가 전교 1등까지 했던 아이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요. 근데 얘가 시험만 치면, 모의고사만 치면 그 자리에 쓰러집니다. 또 쓰러지고 서울대학 갈 아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시험을 치지를 못합니다. 정말 처절하게 부모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길을 인도하셨고 지금은 교사로서의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 만날 때 우리 아이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부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평생 살아가며 여러분이 하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가 아이들한테 끝까지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이에게 증거시키는 것, 전가시킬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으며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주의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8형제 가운데 막내, 부모조차도 그를 책임지지 아니했고 왕따로 지냈습니다. 정말 무수한 고난을 당했던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무엇이기에 나를 위해 달과 별을 주셨습니까? 감격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바로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다윗은 정말 평생 동안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자녀가 반란을 일으켜 죽임당할 지경까지 이르렀지요. 정말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삶을 살았습니다만 그는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모인 우리 어린이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 여러분, 정말 잘 믿어서 믿음의 개성을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날마다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이루신 예수님의 사랑,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는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했던 일들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눈먼 자를 눈을 뜨게 만드셨습니다만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 먹으면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미워하는 사람, 그들을 다가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위로의 말, 사랑의 말, 은혜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믿어서 그 동행하며 하루하루 길을 걸어갈 때 주의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마음을 알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부모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숨어있는 능력들을 찾으셔서 기도로 세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하나님 은혜를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무엇임을 알려주는 자가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가는 자녀, 가정이 되고 이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자녀에 남아있는 잠재력과 힘든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들이 가는 길을 믿음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이고 복음적이 되게 하시고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운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어떠한 게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자녀들이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먼저 할 때요, 우리 자신을 먼저